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계속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타락해도 뭐 10%, 20% 조금 뭐 타락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용어를 신학적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적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들짐승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말하자면 육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영혼은 갖고 있지만 그 영혼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육의 소욕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또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저 바깥의 야생의 짐승과 같이,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지킬 수도 없는 능력 자체가 있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죽음으로부터 영생으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분으로,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딱 마침표를 찍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도대체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그 율법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뭐 굳이 율법이 왜 있는지, 어차피 지킬 수도 없고 지키지도 않고, 지금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규정들을 우리는 지키지도 않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 꼭 안식일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나는 예수만 믿습니다, 난 예수밖에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러한 믿음이 나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 나는 예수 한 분이면 좋게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모르셔도 되지만, 그러나 요즘에는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주변에 그냥 예수 하나면 돼. 나는 예수만 바라보고 살 거야. 나는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지금까지 와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들을 주변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마귀가, 우리 원수 마귀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믿는 자들을 그 믿음의 반열에서 내려오게 만들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죠. 참 희한한 것은 이단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동료로 잡아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접촉하여서 그 믿는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신천지의 편지가 믿지 않는 사람들, 교패가 없는 그런 곳에 더 많이 꽂혀져야 하는데, 교회가 세워지면 그 세워진 교회에 또 교패가 붙어 있는 그들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말을 걸고,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아시냐,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아시냐, 성경 공부 같이 하자. 왜 그렇게 할까요? 바로 성경에 이미 나왔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노리는 사단의 그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 바로 이단 사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질문을 던져올 때 그것도 온전히 100% 자신들의 생각만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여기는 그런 성경 구절, 성경 말씀을, 그것도 성경도 피지 않고 본인들은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밀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그 성경 말씀에 미혹되기가 너무도 쉬운 세상이 오늘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쯤은 아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율법은 폐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가지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믿음을 왜 버리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말에 현혹되느냐 쭉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19절에 이렇게 또 질문하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바로 율법은 왜 주셨는가? 율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19절부터 29절까지 살펴보면 율법을 왜 주셨는지, 또 율법을 어떻게 주셨는지, 도대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어떻게 주셨나?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것도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준 것이다. 우리에게 직접 준 것은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달해 준 것이고, 그러면 이 율법에 어떻게 전달되었고 또 율법은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냐라고 하는 것은 알았는데, 그럼 도대체 율법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좀 헷갈리시죠? 목적과 이것을 역할이라고 하는데,
목적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 목적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율법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이냐? 예, 길잡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오늘 24절에 보시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등교사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개역 성경 중에도 개역 개정 성경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그 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초등교사가 몽학 선생이라고 이렇게 기술되어 있죠. 바로 이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우리 율법은 이게 어떤 것으로 설명을 했냐라고 한다면 헬라 시대, 헬라 사회에서는 귀족 자제들, 잘 사는 그런 귀족 계층들의 자제들을 어릴 때에 10대 때 또 10대 이전에 가정교사를 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교사 뭐 하냐? 가정교사들은 초등학문, 아주 기초적인 학문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또 보살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신분은 무엇인가 하면 노예입니다. 예, 노예. 노예 중에 똑똑한 노예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노예로 자기 자녀를 돌보면서 또 가장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 주게 이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역할을 차용을 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초등 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이 아이가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또 스스로 학문을 할 수 있고 스스로 자기 몸을 돌볼 수 있는 성인이 되면 가정교사가 더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계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초등교사는. 그리고 아무리 잘 돌보고 하더라도 이 초등교사는 그 신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노예 신분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도 율법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까지가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이 율법은 한계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임시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가정교사의 역할이 그 어린아이 때까지만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율법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하고 한시적이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도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러니까 믿음의 때까지 율법이 유효한 것이죠. 다시 오늘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죠. 율법을 무엇이냐? 바로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7장에도 기술하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38절에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바로 모세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 그런데 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율법을 너희들은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사도행전 또 말씀하고 있고, 또 신명기 5장 5절에 보시면 모세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모세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19절에 이 중보자의 손이다 라고 하는 거에서 중보자 누구냐?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세가 대신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에서 이제 중보자 역할을 하여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이 이 율법이 어떻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21절에도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서 율법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전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의 속성과 먼 그런 사단의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지 않는다. 바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 이거 좋아해, 나 저거 싫어해 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목록이 들어있는 게 바로 율법인 것이죠. 예. 그런데 다만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은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고 정죄하는, 죽게 만드는,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율법인 것이죠. 그의 앞에는 시편 143편 또 로마서 3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리고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율법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에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뿐이고 또 믿음이 오기 전까지 약속하신 믿음, 바로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오실 것인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약속의 말씀, 계시될 믿음의 때가 올 때까지 그 율법 아래에 갇힌 바 되었다.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에 빠져서 율법을 지키면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 안 굴레에 들어가 있어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율법에 매인바되어서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온 다음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우리가 다 그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난 소위 자유인이 된 것이죠. 바로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죠. 하나님이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는구나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기 때문에 성령이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 알려주게 되죠. 이러한 것처럼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들은 다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은 올해 안에 받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받는 것, 바로 우리는 간략한 좀 약식으로 세례를 받죠. 어느 교단은 물속에 완전 들어갔다 나오는 그 의미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세례 의식을 거행하는 것인데 그 세례가 세례 의식만 고하면 다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바로 우리는 물 세례뿐 아니라 성령 세례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그러한 상태를 소유하는 것이 바로 세례,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것이 바로 거듭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물로 찍찍 뿌려서 난 세례 받았어. 성령 받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짝에 쓸모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의 그 속성, 세례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28절에는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라는 거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어쩌면 이렇게 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다 우리는 하나다. 이 말씀을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또 오용을 하고 편협하게 적용을 하는 그런 적용이 서구를 뒤덮고 있는 그 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성오염이죠. 예, 그리고 또 LGBT, 그 동성애, 우리나라도 코앞까지 다가온 그러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우리는 다 하나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고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라고 이것을 적용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안에 들어있는 참뜻, 속뜻,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가장 쉽게는 그런 거죠.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뭐 지금은 만약 부모님이 그렇게 하면 진짜 나가는, 자녀가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본래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부모님이 부모 된 사람이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라고 화가 나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진짜 그 자녀가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라는 그 의미 100%로 쫓아내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 의미에는 그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하면 너의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런 잘못은 하지 않는 거야. 그거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 행동은 고쳐야 되는 거야. 이 의미가 그 부모가 하는 말에 담겨 있는 거죠. 성경도, 100%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28절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만 믿으면 다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야고보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은 네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나는 내 행위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증명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의 삶의 모습 그대로 살 거야. 하나님은 내 모습을 인정해 준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옛 것을 없애고 새 것을 입혀주시는 분이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값을 대신해 주셨지만 그 죄인을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셔서 죄인을 의인이라고 취급하셔서 그 죄를 없애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존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죄성, 나의 이러한 습성을 그냥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로 들어갈 거야. 이건 되게 위험한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나의 잘못된 것,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죄에 뿌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은 그것을 고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신 그 유업을 이을 자,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 그리고 땅의 복을 주셨죠.
그런 약속을 이어서 하나님의 그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 오기 이전까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 지키면 100% 지키면 구원으로 이끌어 가겠지만,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 의인으로 칭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근데 왜 다시 율법의 그 굴레로 들어가려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 이야기 말씀이었습니다.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이미 영접해서 믿는 여러분, 율법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 이것은 지켜야 돼, 유월절은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것은 꼭 행해야 하는 거야 라고 질문을 가지고 들어올 때, 오늘 들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대적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목요일에 해당되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지금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죠.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 젊은 선교사 프랭크 윌리엄스 부부가 한국에 파송되었습니다. 첫 아들을 낳자 한국의 광복을 기원하며 우광복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광복은 자신이 태어난 나라 조선이 해방을 맞고 신탁 통치가 시작될 때 군정장관 하지 장군의 통역관으로 한국을 다시 찾아옵니다. 하지 장군의 부탁으로 인제 50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중 48명이 기독인이었습니다. 그들이 곳곳에 들어가 나라를 세웠습니다. 문교부 장관의 기독교인이 임명되어 미신타파를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 국방부 장관은 군목제도의 토대를 마련하여 군선교의 장을 열었습니다. 제헌국회 국회의원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도로 국회를 개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자라면서 영적 거장들이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일사가구의 주기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기도의 선구자 길선주, 새마을운동의 효시 김용기, 의사의 표본 장기려, 목사의 목사 한경직, 교회개혁의 선봉 옥한음. 그런데 지금은 영적 거인들이 사라졌습니다.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을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옥한음 목사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울부짖으며 통곡하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주여 구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눈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는 세 가지 액체, 땀과 눈물과 피로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다시 교회가 일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이제는 광화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제2의 순교자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